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 사무엘상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30장. 네, 30장. 우리 요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그런 상태에서 그 다윗이 그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뭐예요? 성령 인도죠.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렇게 여기 7절에 보니까 6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렇게 빼앗긴 자기 자녀들을 빼앗기고 이렇게 한 부모들이 다윗 왕을 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크게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해지겠죠. 자, 지도자가 일단 잘못된 것으로 하면서 다 백성들이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다급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다급해지니까 그때 다급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그 순간 내 변명과 내 입장과 이것을 먼저 말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심리가 있죠. 그런데 다급해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생각을 우리가 다급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급해지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변명과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순간 다급해졌을 때 내 입장에서의 말이 먼저 나오다가 보면 나중에 지나가서 돌아보면 다 실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다윗도 아마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다급해지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왔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뭐라고 했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만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용기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도 가져가매 그랬거든요. 에봇이 뭐냐면 사실은 쉽게 말하면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것 보고 에봇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들이 단에서 또 뭔가 이렇게 할 때 절기 때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때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그 순간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인도를 따라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인도 속에 추격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적군의 그 청년을 하나 잡았잖아요. 그 잡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더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랬어요. 만나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적을 봤을 때는 무조건 죽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이제 너는 어디서 왔느냐 살려주면서 그랬을 때 자기는 애굽의 소년이고 아멜렉 사람의 종이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사흘 전에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그러면 네가 여기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적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인도 받는 데 있어서 물론 그냥 가다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도 속에 뭐 이게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인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를 해주면서 자기 뭐라고 하냐 나를 이렇게 자기 주인은 나를 버렸지만 적인 나를 살리주고 했는데 자기가 인도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사실은 말씀으로 받잖아요.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와 연결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이거를 우리가 쉐마라고 하죠. 기도하면 메시지가 나.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때로는 주의종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메시지 우리가 포럼 하잖아요. 때는 그거 뭐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도를 거의 말씀과 관계없이 받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옳게 나는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만 제대로 들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의 언약 붙잡고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인도 따라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인도를 잘못 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보라 그랬어요. 자, 인도를 잘못 받은 사람들의 결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사레는 어떻게 인도를 잘못 받았어요? 어떻게 잘못 받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례가 웃었다고 했거든요. 내가 경수도 끊어지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 웃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안 믿어진 거죠. 안 믿어지다 보니까 못 기다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하가를 첩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 결과로 많은 이제 그 후대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의 잘못된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많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 잘못으로 고생하고 문제가 터지고 이 속에서 또 깨달으라고 주시는 건데 못 깨달으면 계속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롯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롯의 가정. 롯의 가정은 소돔 땅에 멸망하는 그때에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여기서 빨리 떠나라 소돔 땅을 떠나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돔 땅을 떠나라는 그 지시는 롯이 거기를 떠날 때는 롯이 천사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에게 그 비밀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 명령을 빨리 이 밤이 되기 전에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또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동기둥이 됐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도 순간순간 자꾸 인도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인도를 못 받으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깨닫도록 하세요. 근데 못 깨달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갈 뿐이죠. 네. 기왕이면 어떻게 언약 속에 가는데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아이성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싸움도 그때 아이성에 있는 아간의 범죄로 아간의 범죄가 뭐예요?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들 중에 아간이 좀 뺐거든요.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의 잘못 그러면 그 사람만 벌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노했다고 했어요. 노함. 이스라엘이 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같이 가는데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까지 사실은 어려움이 같이 겪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시 찾아내고 또 아간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저 잘못을 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실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해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서 실토하고 우리를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 잘못을 못 보는 이유는 뭐든지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네 번째도 사울왕은 순간순간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울왕 영적 비밀 모르니까 영적 비밀 알고 모르고 큰 차이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법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법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물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쨌건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든 틀리든 틀리게 생각하는 것도 아뢰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 하나님이 내가 틀린 것을 막 요구하면 때로는 문제를 주면서 그래서 기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른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받은 축복은 바른 인도. 어떻게 받는가? 바른 인도. 첫 번째 이방 여자인 기생 라합이 바른 인도를 받았어요. 이방인인데도 어떻게? 기생 라합. 그래서 완전히 우리 언약의 대열 속에 기생 라합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자기 편에서는 완전히 배반자지만 요즘에 그러면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속속이 나오잖아요. 그쪽 편에 서게 잘못됐다라는 내 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 이쪽에 편을 들어준 이런 부분들 이게 정말 나중에 가서 그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 나오미의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나오미 며느리 룻도 이 언약의 가정에 시집 온 룻이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랑 아무것도 없이 이방인에 거기서 살다가 다 남편들이 다 죽으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라. 이제 네 남편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둘째 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의 따라서 어머니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른 길로 받습니까? 복음의 바른 가치를 알면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복음의 바른 가치. 이 복음의 바른 가치를 알면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을 만큼 내가 복음만큼은 바뀔 것이 없고 복음만큼 내가 깨달은 복음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응답받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조금만 내 기준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 복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위나 사람들의 보여지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 주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언약 가지고 복음 가졌다 해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뭐 때문에 내가 복음에 관계없는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의 가치를 알고 누리기만 한다면 완벽하게 승리한다. 말씀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네. 이거를 알면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제가 복음 몰랐을 때 저는 저의 삶이
막 환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편 지금 잊어버린 시편 50편 15절인가 이제 잊어버렸네. 그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막 외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환난 날에는 하나님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 안 믿을 때 저만 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니 나 건져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로 영적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평생 바른 인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네, 영적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도받기 위해서 날마다 삶을 점검해야 한다. 인도받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한 번 깨달았으면 다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깨닫는 순간 이제는 됐어. 내가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안 속을 자신이 있어. 저 많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많이 또 속더라고 또.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쏟고 또 쏟고 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진짜 축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쏟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와 실패가 사실은 발판이 되고 괜찮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실수와 실패가 괜찮은 게 아니고 저주와 재앙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인도받기 위해서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그것만 해 나가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일매일 자신을 발견하도록 점검한다. 매일매일 자신 발견. 그래서 한 가지 깨달고 또 실수하고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인데 새롭더라고요. 똑같은 것인데 새로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새로운 게 뭐냐면 깨달았는데 또 놓치니까 또 깨달으면서 새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 발견. 그래서 그 발견이 뭐냐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꾸면 되고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다시 점검하면서 혹시 잘한 것은 내가 이 부분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공격해버리면 사실은 실수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교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사실은 사단이 또 공격을 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또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로 신수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겸손히 그것이 맞다면 지속, 복음을 위해서 맞는 거라면 지속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예배화되어져야 된다. 이거 진짜 기본이면서 다인 거 있죠. 우리의 삶이 예배.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 제자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다. 전도, 선교 이게 중심이 되어서 이게 결론. 전도와 선교는 사실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모든 이 안의 내용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또 말씀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은 여정이고,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결론, 하나님의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방법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거를 또 메시지로 또 이렇게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윗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의 또 그 종을 용서하고 또 먹이고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제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자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 살리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